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5장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땐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하루에 함께 참여하는 예루살렘 시민이 된 것처럼 이 글로 우리가 읽지만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 엄청난 성전이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7월의 절기,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모든 곳에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곳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작돼요?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나 행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언약궤가 행진할 때 수많은 제사,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엄청난 제사가 드려져요. 이 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예배,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 수많은 제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이렇게 행진해 나아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성전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그 그룹 사이에 딱 놓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쫙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올 때 이 레위인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다가 찬양을 합창하기 시작하죠. 아마 백성들도 같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딱 찬양하는데 이 엄청난 찬양 소리였겠죠. 정말 이 회중의 찬양이라고 이 찬양대와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가사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인자하시다라고 찬양을 쫙 부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 임하죠. 그렇죠? 빽빽한 구름처럼 위해서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의 순간이 이제 맞이돼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고백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서 이 하루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영원히 잊지 못할 하루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하루였을 거예요. 오늘 성전 복원하는 날이야. 사람들이 다 축제가 돼서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 막 사람들이서 이제 기다려. 이제는 언약궤가 행진하기를. 언약궤 행진이 시작되니까 그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고백해. 예배드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언약궤가 저 엄청난 성전에 언약궤가 딱 들어가고 우리가 찬양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건물만 큰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담은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백을 받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임재하신 걸 선언해 주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루죠.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루예요. 예. 흥분을 가라앉히고 의미를 설명해 보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고백과 임재의 의미가 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고백과 임재의 의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전을 짓는다는 건 고백을 드린다라고 다윗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쭉쭉쭉 해서 성전이 제대로 지어졌다는 건 그들이 온전한 성전 고백을 드린 거예요. 성전 고백이 무엇인지 성막에서 레위기에서 다 얘기했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반복하지 않을게요. 성전 고백, 구원의 고백을 온전히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거죠. 그 임재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고백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의미죠.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가 고백할 때 내가 응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조를 읊조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랬다고 믿습니다. 이랬다고 믿습니다. 이게 내 철학이고 신념입니다. 라고 내 신념과 철학을 선언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 사랑하는 사람끼리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백하고 끝나요?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백을 거절하든가 받아들이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길어지면 안 돼.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종교적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건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장면이 뭘 보여줘요? 같은 메시지만은 개념적으로 강조해서 두 번째 나누자면
언약에 대한 선언이 나와 있죠. 그렇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게 우리의 고백에 화답하시는 건데 뭐라고 화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해. 내 성전에 있어. 이 선언이 뭐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용서하고 구원할 거야. 내가 여기 함께, 그러니까 네가 이 높바다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성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공급할 거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건 성전에 드려지는 고백이 모두 다 성전에 담겨있는 언약, 이 성전에 담겨있는 개념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성취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시되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언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는 언약에 대한 선언, 언약에 대한 확증이 오늘 임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교제의 의미가 있죠. 신앙이라는 게 정말 교제하는 거구나. 비슷한 얘기지만 강조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제의 의미.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렇죠? 이 교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안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답하시는 이런 교제라는 것들을 임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승리의 의미가 있죠. 승리의 의미. 이제까지 에덴에서부터 선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쫓겨나시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사실 그것이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대로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쫓겨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라고 하는 게 죄된 세상의 역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역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이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왕으로서 귀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됨을 선언하는 장면이어서 이 장면이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깃발을 꼽는 것 같은 장면이고,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그 트로피를 들려 올리는 것 같은 승리의 선언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임재 자체가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의미는 다 얘기한 것 같긴 하고요. 적용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 온전한 고백이 들어가는 건 신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신조를 고백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말미암아 실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딱딱한 논리적인, 구조적인, 교리적인, 지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 정말 이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야 되는 건 오랜만에 1차 청자.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하나 더 추가하면 1차 청자하면 그 언약궤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솔바벨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1차 청자인 그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에게 뭘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같은 대단한 규모의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핵심은 언약궤잖아. 근데 그 언약궤가 우리가 그 성전보다 작은 건물이 초라한 규모의 건물을 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잖아.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임재의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까지 적용하면 이것이 그날만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시대 그날 그때 사람들은 좋았겠다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성전됨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그 빽빽한 구름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 신앙 고백은 뭔지 이해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맞다라고 믿어요. 제가 그게 개인적 신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야 고백을 하니까.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이해해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하는 것에서, 나 기독교적 신념에 동의해. 기독적 가치관에 동의해가 아니라, 이걸 고백을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정말 은혜를 주고 변화시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제대로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 이 성전의 빽빽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문에서 얘기했지만 할 얘기 다 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